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 뭘 받을 것이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악한 짓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선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예수님의 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극에 이게 겨울이 되면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많이 내려갈 때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하 45도 이하 내려가는 그 겨울에서 이게 남극 황제 평균들은 살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수컷들이 알을 품고 있어요. 발 위에다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넉 달 동안 그 겨울을 지낸대요. 그러면서 알을 부화시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뭐냐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체온을 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몸을 기대고 있으니까 모인 원 안에 온도가 20도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는 36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겠잖아요. 그런데 가장자리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 추위의 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펭귄들이 밀고 다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리를 안으로 들어가려고 뭐냐면 자리를 밀거나 그 자리를 새치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펭귄들이 1분에 10cm씩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펭귄이 시간이 되면 제일 바깥에 나와 있고 제일 밖에 있던 펭귄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리를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바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4개월 동안 해도 뜨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영하 45도 이하 내려가는 추위를 이겨낸다라는 거거든요. 뭐함으로? 자기 체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온을 상대방한테 줘야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상대방의 체온으로 따뜻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뭘 나눠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이렇게 친히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까?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까?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성도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줘요? 뭐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인도 썬다싱 선교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이분이 맨발의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 산을 넘어가는데 친구랑 같이 넘어가다가 눈길에 넘어가다 발길에 뭐가 하나 걸렸어요. 가서 봤더니 사람이 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얼어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썬다싱 이 사람 업고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 사람 업고 가다 우리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놔두고 가자.
그러면서 둘이 이제 다투는 거죠. 데리고 가야 된다. 그냥 혼자 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가 그냥 혼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시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답니다. 얼마나 갔을까? 갔는데 또 발에 뭐가 걸리대요. 나중에 봤더니 누가 있냐면 친구가 얼어 죽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것 때문에 그 땀이 나가지고 그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였다라는 거거든요. 나눔과 베품이 자기에게 뭘 주냐면 유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수 김장훈 씨라고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청소년 때 상당히 이게 방황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에 기사에 보니까 10년 동안에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 1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 사냐면 5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렇게 돈이 생기면 벌면 계속해서 기부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기부하는 것, 나누는 것이 나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기부할 때 나눌 때 돈 버는 기쁨이 있고 돈 쓰는 기쁨이 있고 웃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줘도 어쩐다는 겁니까? 계속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그렇게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삶이 참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예인들은 기부 문화가 있거든요. 뭐냐면 기부해야 자기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돈을 쓰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누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2006년도인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40조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잡히죠.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40조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기부했냐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거든요. 그 돈이면 자기가 뭘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름의 재단을 만들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40조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고 그러거든요. 당신이 왜 당신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합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나보다 돈을 더 잘 쓴다는 거거든요. 구제 활동을 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거든요. 내 이름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 오런 비핏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일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 이름이 없어도 그 돈을 통해서 좋은 일에 쓰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는 그런 큰 돈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뭐냐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거저 주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돈 받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것은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냥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받은 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몇 해 전에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가 다 안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다가 자기 신기술을 공유했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광고 카피를 썼냐면 이렇게 광고 카피를 썼습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눔으로써 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벤츠 회사가 자기 회사를 홍보하면서 뭐냐면 기술 하나 이렇게 딱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그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수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이것은 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진 거라는 게 돈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지방에 뭘 발라놓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77절은 오순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떡을 나누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이고 77절 장막절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거든요. 근데 축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면 77절,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즉 광야의 소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매년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걸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뭘 받았냐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마음 씀씀을 잘 나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이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위로가 되게 하신 분들이 있어. 이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만나면 참 편한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게 이게 마음에 편안케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나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자, 섬기자, 구제하자 그러면 목사님 나 살기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이 됐을 때 선교학을 가르치는 김동성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칠판에다가 몇 가지 부탁하면서 당부하시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집에서 과일이 썩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섬겨주시거든요. 성도들이 섬겨줘요. 여러 가지로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 집에서 썩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즉 뭐냐면 내가 섬김을 받아서 이게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는 목회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누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나눈다는 게 간단한 게, 성도 제가 이범도 장로님 집에다 뭘 갖다 줬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고 들었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참 나누는 걸 잘하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 집만 준대? 왜 나는 안 준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들어온 것을 나눌 때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면 좋겠는데 이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냐면 나누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봐줘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예전에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네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런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이게 기쁨이 배가 돼야 되는데 기쁨을 나눴더니 상대방이 질투를 해.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된다고 그랬는데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이 약점이 돼버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다 본다면 그만큼 교회나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눔을 바르게 하거나 나눔을 바르게 봐주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보고 기쁨으로 보고 또한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눔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클라크라는 분이 계셨대요. 여자분이신데 어렸을 때 농장에서 자랐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농장일로 너무 바빠. 근데 감자를 심어놨는데 감자 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농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한테 감자를 좀 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자를 캐는데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캐면서 보니까 이게 성취감도 생기고 감자를 캐면서 생각하니까 감자한테 고맙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감자가 먹을 것이 되고 식량이 되니까 감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기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불평이 생겼어. 왜 불평이 생겼냐면 집에 손님이 오면 아버지가 그렇게 예스게 수고해서 내가 캐낸 감자를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감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 아버지가 믿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왜 그 감자 내가 힘들게 캤는데 나눠줍니까? 그랬더니 나눠줘야 남는 거다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해 여름까지, 그 다음 여름에, 그 다음 봄까지 감자가 썩지 않고 남은 집은 자기 집밖에 없더래요. 다른 집은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싸놨는데 뭐냐면 싸놓으니까 감자가 어쩌겠습니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주고 그래서 다 버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요한복음 이제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식사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가서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게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시고 뭐 했습니까?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 12방주기가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네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분을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뭘 줄 수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 줄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화목제가 뭔지 아시죠? 좀 다른 제사는 번제는 태워서 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몫이 있거든요.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뭐합니까? 그것을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게 남으면 안 돼요.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가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이게 예배가 뭐냐면 나눔을 통해서 뭐냐면 회복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도와줄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눠줄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어머니 때문에 늘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왜냐면 누구 집에 쌀 좀 갖다 줘라. 저기 교회 새로 지었는데 가서 쌀 좀 갖다 줘라 라고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그 들고 다니다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그럼 내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어떻게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갚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교인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 이게 경제적인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영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참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힘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누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떼 둬버려요.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전혀 나눔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점심 때, 주일 점심 때 새가족들이 혼자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 좀 가서 같이 좀 밥을 잡사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니까 지금 오신 지 6년, 7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저 오고 바로 몇 해 있다가 등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점심 때마다 보면 저는 이제 뭐 기도도 해주고 새가족도 만나고 뭐 누가 찾아오면 만나고 난 다음에 늦게 가서 보면 항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혼자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가서 식탁에 앉아주는 것, 이게 실은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 가요, 안 가. 항상 보면 혼자 있어요. 마음이 아파. 이럴 때는 이야기하는 거야. 이럴 때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3여전대 헌신 예배 때 보니까 이거 하더만요. 속된 말로 하자면 아나바 운동. 내가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 그리고 내가 입지 않는 옷 같은 거 가져가지고 이게 파는 거죠. 그런데 뭐 값을 제대로 파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옷은 1,000원, 어떤 것은 2,000원, 어떤 것은 3,000원 이렇게 주고 팔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면 김치 담아가지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가서 섬겨드리고 또 선교제 선교비 보여드리고 구제하고. 성도님, 이게 참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3여전대 한 기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에 딸 시집가면 주려고 아껴놨던 그릇들이 있죠. 그거 지금 못 써. 그러니까 지금 갖고 와야 돼. 좀 그 교회에서 막 나눠주고 연도에서 나눠주는 막 그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뜯지도 않고 놔둔 거 있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먼지만 쌓여. 갖고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집에 입지 않는 옷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가서 끼욱끼욱거리면 옷집에서 옷 사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옷들 나는 안 입어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게 나눈다. 이 교회가 나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저희 처형이 강주에서 빛과 소금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교회적으로 아예 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한 구석에다가 한쪽에다가 나눔 장터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놓으면 거기 관리하신 분이 가격을 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0원, 2,000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는 영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뭐냐면 나눔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도 나누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주는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극의 항제평균, 성도 여러분, 자리다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추위에 먼저 그 안쪽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다툼을 안 해요. 뭐냐면 때가 되면 내 자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장자리에서 버텨주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른 형제들이 뭐냐면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바꿔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펭귄도.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펭귄도 그런 삶으로 뭐 하냐면 척박한 환경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쩐다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딱 맞는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29살 먹은 청년이 퇴근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답니다. 근데 80km 오는 차에 치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보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청년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나가 떨어졌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겨우 생명만 부지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만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왔는데 살아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실에 갔는데 9살짜리 꼬마애가 와가지고 아저씨는 왜 어디가 아파요? 왜 미라처럼 똘똘 감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 그러면서 막 거절하거든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나랑 이야기하자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9살 난 소녀가 그랬답니다. 아저씨만은 이 병실에서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이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잡수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주사 맞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이 29살 먹은 사람이 너 나랑 결혼하려면 주사를 맞아야 돼. 라고 그러면서 주사를 맞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주 후에 나 퇴원할 때 꼭 오라고. 아저씨 꼭 와야 된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데 2주가 못 돼서 전화가 왔대요. 안구 기증자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안구 기증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안 가르쳐 주더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누가 봤더니 그 9살짜리 애가 안구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백혈병 말기예요.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뭐냐면 내 옆에 있던 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나도 혹시 거기 가서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내 안구, 내 눈을 그 아저씨한테 주라고. 눈으로 아마 그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내줬어요. 성도로 9살짜리도 뭐하니까 나누니까 감동이 되고 나누니까 생명이 있거든요. 성도 우리는 9살보다 더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9살에 몇 곱절을 살았잖아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혼아 너 뭔 나누고 왔냐?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눴다고 하고 나눴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